찬송가를 편곡해서 그런지 또 익숙한 찬송이라 더 은혜가 되고 또 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은데, 이 받은 감격 또 이 받은 감동으로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고함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의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한 작품, 미술 작품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작품은 박주연 작가가 2015년도에 만든 노동자의 얼굴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에 보시듯 이 모양과 이 모습이 망치의 모습에 사람의 얼굴을 담고 있지요. 노동자의 얼굴을 담고 있는데, 망치는 어떤 한 못을 향해서 계속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정말로 알려주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노동자의 피곤, 공고함. 계속해서 망치를 때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망치가 얼굴에 계속해서 와 닿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 작품을 통해서 노동자의 얼굴,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소개하기를 원해서 바로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품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는 것은 작가가 인생의 곤고함, 피곤, 괴로움, 바로 그것이지요. 피곤, 괴로움, 이것을 짧게 줄여서 곤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곤고함을 우리 일상 주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청년 중에 일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아무리 열심히 두들려도 잘 열리지 않을 때 공고함을 느끼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데 내 길이 시원하게 열리지 않을 때,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린 때때로 피곤함, 또한 괴로움, 즉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무너질 때도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 간의 불화, 또 가족 간의 갈등,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소위 뒤통수 쳤을 때 진짜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공고함은 상실의 순간에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중환병이라고 얘기하고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순간 상실감과 함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또 열심히 저축하고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가 얇아가지고 이번 주식 하면 성공한다 해서 투자했는데 그냥 쪽박 찰 때,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함께 사업하자는 얘기 말 듣고 사업했는데 그 친구가 그 모든 것을 갖고 날랐을 때 내 삶에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으나 그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삶에 공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공고함에 있어 유해가 될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 역시 그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멘. 이 당시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냥 마음도 무너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늘 그가
내가 지금 곤고하다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저자 역시 곤고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102편 표제어를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곤고했던지, 피곤하고 지쳤던지 괴로웠던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표제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아멘. 시편이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나는 곤고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학자들은 14절과 16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시온성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굳이 시온성이나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굳이 언급한다는 말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있다는 말이고, 또 그것의 결정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망의 마음을 담아 올리고 기록한 시편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첫 일성을 표제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표제에서 유난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표제에 보니까 고난, 상함,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유난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이 시편의 저자가 기록했던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상황,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고난, 이 말은 무거운 앞찾기로 어떤 물건을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 상황인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말은 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상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수의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수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진짜 죽을 것만 같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으며, 앞으로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만일 내가 그런 경우에 처했더라면 우리는 낙심하고 또 이런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안타까움, 이런 괴로움, 이것을 호소하는 것 참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이런 답답함, 나 이런 고통, 바로 그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아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아뢰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똑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호소할수록 답답할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방향이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소와 그의 이런 모든 마음의 답답한 걸 토설하는 대상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모든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기도란 말입니다.
내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당신의 문제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심지어 진짜 죽을 지경인데 나중에 시편 막바지 이르러서는 이 모든 내용이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죽을 지경이고 근심과 걱정 덩어리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시편의 저자가 시편의 기자가 소개하는 이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 역시 상황이 역전되고 내 공고한 자리가 변하여 찬양과 간증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시편 102편은 그것을 세 가지로 한 단계 한 단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인이 곤고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마음이 상했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곤고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절에 보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 2절 전반부에 괴로운 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괴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괴로운이란 단어는 공간이 부족해서 비좁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 운신의 폭이 너무너무 좁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지리산이나 설악산 등산을 했는데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 그 대피소에서 공간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밤에 잠을 청하지 않던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둘렀던 상황이 너무너무 좁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좌우의 폭이 너무너무 좁아서 꼼짝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절에 이르러서는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인은 간절히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조금이라도 빛을 보여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내 기도를 기도의 귀를 닫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러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기도 응답이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탔고
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 같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더 간절히 그런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긴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으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 식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을 6절과 7절에서 짐승들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광야에 홀로 사는 올빼미, 황무지에 외로이 사는 부엉이, 그리고 7절에서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을 새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빼미와 부엉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밤에 움직이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밤과 같고, 부엉이와 올빼미는 주로 혼자 사는 새입니다. 혼자, 기러기와 달리 혼자 활동하는 새인데 내 모든 상황은 적막하고 나는 진짜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참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참새는 떼를 따라 몰려다니지요. 참새떼 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 말씀 7절에 보니까 이 참새는 여러 마리 떼를 지어 다니고 수다스러운데 짹짹짹짹짹짹 하면서 막 수다스러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참새 하나가 홀로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8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원수들과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 때문이었노라고 그는 그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가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 타격의 정도가 9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지금 취한 행동이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그랬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람들이 죄 위에 앉아 있을 때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회개할 때, 또 두 번째는 너무너무 슬픔을 당했을 때 죄 위에 앉게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죄 위에 앉았다는 말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말이고 또 죄 위에 앉았다는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11절 맨 마지막에서 나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죽는 것과 꼭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시편 기자는 사람이나 환경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공고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옮겨지는 첫 번째 스텝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죽을 지경 같을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진짜 낙심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공고함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지요. 뭡니까?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 근데 저는 10월에 맞아요? 잊혀진 계절. 그 가사만 얘기하는 가사만. 지금도 기억하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그 노래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1517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큰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10월 마지막 밤 하면 그날이 늘 기억나고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의 반박문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열었는데, 그때 자기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니코니우스는 직감적으로 내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에게 작별을 고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읽고 깜짝 놀란 이후에 다급하게 답장을 적게 되는데, 그 답장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 데에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하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리라고 확신하네. 그 기도의 이 편지의 내용을 간병인이 니코니우스에게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니코니우스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니코니우스가 이 답장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벌떡해서 일어섰는데, 죽어야 될 그 사람이 6년을 더 살면서, 그것도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곤고가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곤고하십니까? 그렇다면 곤고함을 느끼는 그 감정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의 자리를 변화시켜서 찬양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곤고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이르리이다. 아멘. 사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잘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기를 당신에게 해줬던 차도 주고 당신에게 주었던 백도 주고 다 주고 아내가 기분 나빠서 다 주는데 마지막에 다이아 반지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달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이 다이아를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이아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향한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예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아려 보니까 이제 그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편 기자가 곤고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낙심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공고한 자리를 박차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로 우리가 곤고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최근에 큰 도전을 두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시선이라는 찬양. 자,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관계상 찬양은 못하겠고 오늘 이 가사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공고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고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고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므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모습, 이 장면이 오늘 시편 막바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멘. 자, 11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날 것만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노년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진짜 중년에 나를 데리고 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24절에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건 단순히 내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제가 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약속을 제가 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늘과 땅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서실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천지는 옷처럼 닳아지고 헤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자들을 오늘 28절에 영원히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아니까 중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이 모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끝까지 기도했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감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2편을 1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진짜 상과 고난과 아픔으로 낙심의 노래가 터지는데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전히 바라보니까, 끝까지 바라보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고 진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믿음의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꿔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역대상 4장을 읽어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슬픔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좋은 이름, 예쁜 이름, 또 부모님의 소망을 담고 기대를 담아서 좀 근사한 이름 짓지 않던가요? 복을 많이 받아라 다복아, 착하게 살아라 순복아, 좋은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어찌된 일인지
야베스, 야 이 고통을 주는 놈아, 나를 괴롭게 하는 놈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학자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진짜 사는 게 힘든 그때 이 야베스가 불쑥 태어난 거예요. 내 떼거리도 없는데 IMF 맞아서 진짜 경제적으로 죽을 지경인데 불쑥 태어나니까 아이고 이 녀석 내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서 지은 이름이 고통을 주는 자 야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형이고 좀 누나고 야베스를 볼 때마다 왜 이때 태어났어? 구박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왜 이때 태어났어? 구박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자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10중 8구 비행 청소년 되거나 나중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야베스가 분명히 안 좋은 이름을 낳고 구박을 받았는데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진짜 곤고한 자리에서 태어났는데, 구박받는 아이였는데, 문제투성이였는데 어떻게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첫 일성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답은 환경도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열악한 조건도 아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구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믿음의 기도가 공고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고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간증으로 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머리를 스치는 찬양이 하나 있지요. 설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습니다. 이 찬송 그대로 괴로울 때, 공고의 순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시인이 공고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의 모든 것이 간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